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신비로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오논다가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학교에서는 한 주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학교에 들어서면서 감사연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감사연설이라고 번역이 된 이 부족 원어의 본 뜻은 모든 것에 앞서야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앞서야 하는 말은 감사이다 라는 얘기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살아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는 교육,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것이 인간의 의무인 것을 그들은 배웁니다. 그 후에 감사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밝힌다고 하죠. 옆에 있는 친구와 땅과 물, 바람, 나무, 이름 모를 꽃들, 그리고 여러 동물들에게 그 학생들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도 옆사람, 뒷사람 눈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우리가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려가지고 눈을 더 자세히 쳐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이유를 담아서 감사 인사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믿음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숨 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살아갈 힘이 되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자연을 포함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우리 삶에 감사할 선물 같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마다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어떤 상황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쳐다보아라. 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너가 셀 수 있으면 한번 세어보아라.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향해서 잠깐 눈을 들어서 하늘에 나는 새를 좀 보세요. 들에 피어 있는 꽃을 좀 보세요. 이때 본다는 것은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 너머의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들꽃의 가식 없는 아름다움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현실이 각박할수록 더 우리가 고개를 들어 넓은 세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원인을 모를 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들이 연구해보니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자기들이 갇혀있는 철책만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가끔 철책 너머에 구름도 한번 바라보고 철책 너머에 피어있는 꽃에도 한번 눈길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두고 있는 그 철책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이 병을 철책선병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퍽퍽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담장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넉넉함 그리고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담장은 사회적인 현상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두는 것들은 우리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 한없이 작아지죠.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오히려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 찾아온 고난은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닫게 하고 뜻밖의 만난 질병은 우리가 한낱 육체에 불과했구나 절감하게 합니다. 또 죽음 앞에 서본 경험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지요.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극과 극의 경험 속에서 그는 통곡합니다.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었던 바울은 스스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해 오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수많은 학식이 부질없다는 것을, 자신의 유한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서광처럼 비추더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모든 일에 쉽게 호언장담하는 평생 자기 확신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일이 믿음인 줄 알던,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바리새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만 성숙함이 찾아옵니다. 씁쓸하지만 진실입니다. 대개 자기 한계에 직면한 사람일수록 말씀과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깊이 선 그때부터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헤쳐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절을 보지 않았을 텐데 탄식했습니다.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그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친구들의 눈에 비친 욥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고, 그것은 자기들의 신앙에 일종의 상처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래서 빌닷이라는 친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비유를 들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그의 결론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던 나무가 한순간에 뽑혀버리듯이 악인은 그렇게 파멸하리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만 보면 옳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고통당하는 친구를 향한 말이라 생각하니 참 잔인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욥의 태도입니다. 빌닷의 그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인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진실로 나도 그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규칙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니까요. 욥은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지독한 아픔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음이 아닌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지구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않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말씀했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시겠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겠는가?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도다. 욥은 고난 속에서 바로 이런 깨달음에 당도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장엄한 세상에서 자기가 먼지보다 작은 존재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일 뿐이니까 절망해야 할까요? 인간은 티끌보다 작은 존재일 뿐이니까 낙심해야 할까요? 15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도 비애는 있습니다.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할 때 실망할 수밖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삶을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 해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티끌임을 인정한다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희생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아무개 집사님이 세월호 추모식에서 바친 기도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시간 제가 감히 소개해 드립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던 이 어머니가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이들 속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빛을 겨우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혹은 그런 고난당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고통을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와 용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고통이 좋은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서 주님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조차도 우리 삶에는 동행하는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높은 곳에 두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끊임없이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여쭈며 정성껏 소중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의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의 현상들과 또 견뎌내기 쉽지 않은 우리의 형편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신비 같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게 하는 이들과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